지난주에 우리가 12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제자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보내는 그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좀 평범한 이야기죠. 요새는 이제 제자도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제처로 설교 제목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오늘은 제자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어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선포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죽음도 병으로부터 오거든요. 병 없는 죽음 없습니다. 병명을 모를 뿐이지. 그렇게 본다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내보내시며, 이 12를 내보내신다, 또 둘씩 보내신다 하는데, 보내신다, 내보내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단어는 다 하나입니다. 그냥 사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포스톨로스인데 그 동사가 아포스톨로입니다. 그게 바로 보내다. 영어로 하면 굳이 말하면 샌더,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송이다.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 오늘 말씀에서 왜 내보내신다 이렇게 썼을까요? 내보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품에 감쌌다가 내보내는, 또 달리 말하면 내보내도 그 품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내보내죠. 그러면 참 겁도 나고 참 힘들고 하는데, 그렇다고 부모 품을 떠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떠난다고 떠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파송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보낸다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붙드시는 가운데, 끈을 잡고 계신 가운데 조금 이렇게 보내셔서, 왜 그럴까요? 상급 주시려고. 그게 바로 주님의 종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보내는데 둘씩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씩 내보내신다.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증인을 둘 혹은 셋 세우라 그러잖아요. 최소한 증인을 둘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정신이 좀 있고, 유대인들이 대체로 목축하는 분들이잖아요. 목축하는 분들은 항상 짐승의 습격도 있고, 또 한적한 유벽한 먼 곳을 가야 되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배앓이를 한다든지 또 다리를 다친다든지 이러면 한 사람이 업고 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둘씩 보내는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이다.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 일으키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우리는 요새는 워낙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개인 독립을 강조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어색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밤에는 춥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낮에는 그늘 하나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늘이 있으면 그 밑에 가면 그 발을 이렇게 걷다가요, 발이 이렇게 무슨 우리가 그 모래톱이라고 합니까? 모래가 이렇게, 아프리카 가니까 듄이라고 하던데 그건 큰 모래톱이고, 그러면 이렇게 그늘이 져요. 그럼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셨어요? 이러면 막 그 사막 같은데 그늘이 지잖아요. 그게 모래 그늘이에요. 그건 시원해요, 거기는.
거긴 시원하거든요. 되게 시원해요. 발을 거기 갔다 하면 시원하다고요.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밤에는 또 아주 춥단 말이에요.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패하나 한 사람이면 패하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데, 둘씩 내보내는 것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이 하나면 교만하죠. 팔이 둘이니까 모기에 물리면 여기 잡고, 무거운 거 덮으면 또 왼쪽에, 그리고 서로 돕잖아요. 또 팔이 교만할까 봐 또 발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온몸에 지체가 있는 것은 지체 하나하나가 다는 아니죠. 그래서 둘씩 이렇게 보내는 것은 동역하라, 함께 일하라. 베드로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으로 바로 베드로 요한이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같이 고치잖아요. 가면서. 그리고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 또 함께 가고, 또 나중에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고,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항상 이렇게 둘이 다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디도도 보면 그의 형제들과 같이 갔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혼자 독불장군으로 주의 일하는 것도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도와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주님은 혼자 구하는 은밀한 기도도 받으시지만 둘 이상이 모여서 하는 기도, 그게 해중 기도고, 그게 공적 기도거든요. 사적 기도도 귀하지만 공적 기도가 귀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거 귀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동역하는, 함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는 기도고, 무엇보다도 둘씩 내보내는 것은 은사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일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뛰어났지만 나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 주의 일은 철저히, 주님은 독생자 이 땅에 홀로 오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오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12를 세우고, 그리고 둘씩 내보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낼 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은 또 권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권능은 뭘까요? 바로 소명, 사명,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내 일을 감당하는 나의 종이라, 내 사역자다. 이렇게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자격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건 아무나 받아요. 내가 노력하면 받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하여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능력은 없더라도 택하면 택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능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일을 시키시는데 세상에는 일 시키면 일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각각의 일을 구약에도 맡기고, 신약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또 사자요. 사자가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답도다 복음에 예비한 발이요.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해요. 우리도 예수를 닮아서. 그리고 왕은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면서 베푸는 게 왕이에요. 베풀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거,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거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길 때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데 강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달란트라 합니다.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권능은 직분을 주신 것이요. 능력은 은사를 주신 것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직분이 없는 곳에 은사 없습니다. 안 섬기는데 무슨 은사가 있다.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안 비치는데 무슨 빛이 있습니까? 빛이 안 비치는데 무슨 빛이 있어요? 빛이 비쳐야 빛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를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벌써 오늘 이제 7번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예비하고 그 지름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좀 더 오실 나라를 선포하라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오신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건 바로 아버지의 나라거든요.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하늘나라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요.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 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나라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선포는 뭘까요? 우리가 자녀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되면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자녀인데 아버지 아니야. 그런 게 없잖아요. 자녀 삼았다는 게 아버지 되시는 거. 자녀 삼았다는 게 아버지가 돌보시는 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거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안 해도 먹이고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지 알거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고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같이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사실 신약 시대는 성취의 시대예요. 성취의 시대는 뭐냐 하면 자녀됨을 이루어 주시는 시대예요. 구약에는 아직까지 자녀됨의 그 온전한 성취까지 가닿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냥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불렀다면 신약에는 이제 자녀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됨의 선포가 바로 산상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산상복음은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천국 헌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다. 혹은 아버지 나라의 헌장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자녀됨의 헌장이다. 그래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주제가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이걸 선포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을 땅 끝까지. 그러나 애끝을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빛이 어두움과 함께 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종기를 지니고 세 살이 나겠어요. 종기를 밀어내야 세 살이 나지.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아버지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것은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베드로가 저 가이사라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지금 이때 이 순간 이 단계에 두시는 섭리가 있다고요.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십시오. 줄을 서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 어떤 수의 다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850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맞섰던 엘리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즉 비도 내리고 기도한즉 불도 내리는 그러한 응답의 교회, 능력의 교회, 권능의 교회, 하나님 살아계시는 임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에 가지 마라.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의 그런 고을로도 가지 마라. 이방인의 고을은 사실상 저 멀리 헬라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헬라들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주님은 그 근처까지 가셨어요. 그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 거기도 헬라들이 세운 그 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수로보니게까지 가시잖아요. 수로보니게가 바로 뭐예요? 이세벨의 오늘날로 말하면 시돈 그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2제자의 이 파송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제1차 파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1차 직분을 주신 파송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전에도 벌써 우리가 말씀에 2차례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따라가고 요한도 따라가고 야고보도 따라가고 빌립도 따라가고 나다나엘도 따라가고 따라다녀요 이제. 그러나 그때는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 제자도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직분을 주시고, 직분이라고 해서 오늘날에 이런 직분은 아니지만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같이 합니다. 사도.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사도는 직분이에요. 초대교회의 직분이란 말.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사도가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이단입니다. 그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사도를 세워서 그 사도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사야 53장 6절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은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게 53장 5절이고 그 다음에 6절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각기 양과 같이 죄갈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또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았으나 그가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에요.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백성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다. 에레미야 50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더라.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양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쉴 곳을 찾았도다. 이 말씀이 언제든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다. 특별히 에스겔서 34장도 보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다. 자기 배만 챙기고 자기 입을 것만 챙기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에스겔 34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목자가 없다 이 말. 목자가 목자가 없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목자 행세를 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바로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이 뭐예요? 헐떡헐떡 하면서 숨 넘어가는 게 기진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게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죠. 겉으로는 활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저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얼마나 지금 저 이스라엘의 또 아이들은 공포에 지금 또 어른이든 얼마나 상실이 많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착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10m 쏜 화살을 1km 쏜 화살을 발견했다고 뭐가 좋겠습니까? 왜 과학자들은 핵무기를 개발합니까? 왜? 다 과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참 그거거든요. 목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 세계가 그래요. 제가 보면. 제가 갔던 아프리카도 지금 막 그냥 계속 내전 상태, 쿠데타, 그쪽도 온전치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괜히 가장이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또 위험한 곳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남북한이에요. 우리가. 이 휴전선 이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가. 딱 대치돼. 지금 뭐 저 이스라엘이나 가자 그 무기 그 정도는 우리는 완전히 대체되어 있고 또 급하면 그냥 바로 그냥 알지 않습니까? 세계 열강이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는데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 해법이 어디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금 우리가 그 목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삭군들은 틀을 보고 양을 기르고 고기를 보고 양을 기르고 삭군들은 자기가 먼저 도망치고, 그러나 참 목자, 선한 목자는 바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또 목자는 뭐예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뭐겠어요? 간절한 소리를, 음메 배가 고파서 우는 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야 꼴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왜 우는지, 왜 애통하는지 소리가 안 들리면 그저 양에게 옷이나 입히려고 하고, 양에게 무슨 현수막이만 그 얼마 됩니까? 양에겐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신령한 꼴을 먹어야 양이 살 거 아니에요. 양에게 그냥 좋다 거짓 평강을 외치가지고 양이 살겠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왜 보냅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그 마태복음 9장 36절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에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그게 에스겔 34장에 벌써 예언됐고, 아까 말씀같이 그게 에레미야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전부 다 길 잃은 양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기까지 내주시는 그 참 목자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뭘 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먹을 걸 달라 했습니까? 입을 걸 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심판받는 징계의 자리에 그 헤롯과 안디바와 가야바와 빌라도와 그 앞에 우리 대신에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일도 순서가 있어요. 아직까지 너희들은 이방의 땅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아직까지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마라. 유대 땅, 이스라엘, 그 다음에 갈릴리 땅,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의 빛으로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제 이방의 빛으로 나가라는 것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족속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고치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고치는 일을 한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가 이런 액면 그대로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교지나 이런 데서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주의 종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의 세포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병이 없다고 내가 사는 것입니까? 꼭 아파서 낫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종이 이렇게 하지 성대가 멀쩡하게 큰 소리로 설교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처음으로 주의 종이 되고 목이 쉬었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덜 지내서 이렇게 하십니까? 2주간 제가 주일 설교 덜 지내서 목소리에 더 열심히 전할 테니까 목소리 주십시오. 다시 더 강건한 목소리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목소리 전하면서 죽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목소리 주시잖아요. 말씀을 넣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또 다음에 보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두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도 마세요. 그러나 내가 한다고도 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들, 공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얼마나 참 우리 기도 많이 좀 해야 됩니다 하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무슨 이유에든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무척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아야 됩니다. 크게 압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뭐 이 정도 일을 해서 이 정도는 죽어도 된다. 또 우리가 이만큼 죽였으니 우리도 뭐 너희들은 몇 명 죽였으니 우리는 몇 명 죽인다. 그게 아닙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든 세상이 이렇게 잔인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일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여쭤봐라. 아직까지 그래도 세례 요한은 조금 일말에, 왜냐하면 너무 조용하고,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있어도 뭔가 예수님이 그래도 권능을 발휘해서 이 옥문을 열어주실 것 같다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그런데 왜 이렇게 잡히만 있느냐? 조금 의심이랄까,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봐라,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앞에 그가 다 포함되는 게 마지막 말이거든요. 이렇게만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알아챘어요. 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이사야 61장 2절에 그 예언된 말씀의 메시아시구나. 우리가요, 그런 말씀 제가 많이 하잖아요. 누리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다. 이 가을에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참 우리 근처에 나무도 많은데 잘 누렸다. 그게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밤나무에도 보면 여기도 밤도 있고 저 뒷산에도 밤도 있고요. 또 꿀밤이 또 얼마 많은지 여기 많습니다. 많아요. 못 주워 가거라 하는데 가는 또 좀 주워 가기도 해요, 사람들이. 아니 뭐 다람쥐보다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다람쥐 때문에 못 주워 가도록 하는데 그래도 다 배우는 게 그거예요. 잘 누리니까 나무가 뭘 했습니까? 누리면 가을에 열매 맺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누리면 돼요. 잘 누리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려요? 구하여서 얻어야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어제보다 오늘 딱 붙들리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의 신앙이 뭘까요? 같이 합니다. 누리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겁니다. 그게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하면서 누리고, 감사하고. 그게 가장 큰 신앙이네요. 뭐 산을 옮기고, 무슨 바위를 깨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필요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필요하시면 해요. 저 무슨 63빌딩, 뭐 요새는 63빌딩보다 롯데빌딩이 더 높은데 롯데빌딩 뭐 그거 지었다고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누리는 게 대단한 거지. 그거 짓고 매일 빚덩이에 근데 앉아가 쫓기다니면 뭐 할 거예요? 나 63빌딩 지었어 하면서 맨날 빚에다 쫓기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여기는 이거 빌딩 내 빌딩이야 하면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거 내 빌딩인 거지. 뭐 누리면 되는 거죠. 안 누리고 매일 공로에 자질에 받은 은혜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그거예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걸 그대로 제가 번역해 보면요.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주라. 이 선물이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은사가 우리가 선물이라 뜻입니다. 달란트, 은사, 선물이라 뜻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주라.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가는 곳곳마다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집을 합당한 집에 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러 오셨거든요. 우리 주의 제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 같은 목사도 화목해하는 직분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지난해 올해까지 제가 무슨 우리 총회에 뭐 샬롬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 다 신학하고 했지 않습니까? 샬롬 부흥이라고 전 교회가 했어요 원래. 그때 저도 이제 또 가고 서울서 제일 1차 발대할 때 제가 그때 발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샬롬을 전한다. 샬롬을 전한다. 총회장님 만났는데 어땠을까? 우연히 만났는데 길에서 그렇게 감사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무슨 6만 명이 뭐 가입했다든가 600교회가 가입했다든가 뭐 그래서 서로 샬롬을 전하자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거거든요. 평안을 전하라. 평안이 샬롬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안녕을 전하는데 그 안녕을 전한 것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빈 평안이 내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면 우리가 그 빈 평안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목사는 말씀만 전한다 이러면 못 전합니다. 한 달도 못 전합니다. 고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먼저 가르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줌으로써 더 받는다 이 말입니다. 후히 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에게나 내가 빚진 자요. 사실 우린 빚진 자 아닙니다. 빚 없어요.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빚진 자입니다. 감사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 사람이 이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가장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낭, 두부로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10장 10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일하는 소에 여기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채우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사렙다 가부에 까마귀라도 이제 먹고 죽자 하는 그 가부에게서라도 먹을 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누리세요. 아멘. 누리세요. 누리세요. 기뻐하세요. 이 가을에 하늘을 보고 좀 기뻐하고 또 저 울긋불긋한 그런 거 보고 기뻐하세요. 누가 말립니까? 기뻐하세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꼭 돈을 써야 버릇을 고쳐야 돼요. 내가 뭘 공로가 있어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이 합니다. 거저 누리고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라. 잘 누리는 사람만 주의 일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뭐 어릴 때부터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됐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누렸는데 감사한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많이 감사가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감사가 사함이 많은 자가 사랑함이 많다 그랬잖아요. 사함을 많이 받아야.
주님께서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해요. 예. 지팡이는 뱀도 쫓아야 되고, 또 간혹은 칼도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신도 신지 말고, 뭐 오늘 어떤 말씀에는 보면 신은 신으라, 지팡이는 가지라 이렇게 나오는 조금 말씀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이럴 때, 성전의 산에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무교병의 정신,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바로 허리띠를 메고 거친 것을 먹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게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다. 무교병 있지 않습니까? 발효한 걸 먹는 게 아니라 딱딱한 걸 먹는, 그게 주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직분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일꾼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만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자꾸 일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누린다. 더 누린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저 주면 또 더 주신다. 아멘. 그게 뭐예요? 바로 달란트 비유자잖아요. 한 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악하고 무익한 종아 혼나지만, 2달란트 받아서 그거 사용하면 또 2달란트 더 주라 그래요. 달란트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을 사용하면 선물을 더 주십니다. 아멘. 그게 주의 일입니다. 달란트는 선물입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쓰라. 그러면 10달란트, 20달란트 또 선물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 같이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것을 잘 누리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우리 앞에 우리 심령을 즐겁게 하시면서 펼쳐놓으면 그게 최고의 경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슨 돈을 써서 여행을 가야 성취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다 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누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걸 배워야 돼요. 100만 원 쓰면 100만 원 가치 있는 여행이고, 1000만 원 쓰면 1000만 원 가치 있는 여행이고, 이런 공로의 여행이 아니라 은혜의 여행을 하는. 오늘 여행이라는 말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았대. 오늘 여행이라는 말이 길이란 뜻이거든요. 길이란 단어예요. 길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우리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감 하나를 보더라도, 여기도 감나무도 있어요. 여러분들 누리면 기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저렇게 아름답게 두셨구나. 날 보라고. 날 보라고 저렇게 단풍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 제자 삼으시고 파송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증인 삼으셔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여 우리가 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가 빈 평안이 또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하셔서 잘 누리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행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이스라엘 땅에 그 가자 지역의 전쟁이 우리는 그 속내를 모르지만 어쨌든 그치게 하시고 그 아이들, 갇혀있는 아이들 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공포에 떠는 아이들, 그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하튼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이 이제는 무기를 내려서 아버지여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드는 칼과 창을 아버지여 녹여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